자,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굴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롯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자신의 땅을 스스로 찾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의 내용은 각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분배하고 정복해야 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땅을 분배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그냥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고 각 지파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 있으니까 땅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었다 이 말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늙었다 이 말씀은 다소 좀 지금 쭉 지금까지 막 해오던 여호수아가 해왔던 그런 여러 일들 측면에서는 다소 힘이 빠지게 되는 12장까지 막 이렇게 막 승리하고 정복하고 했던 거기에 13장을 시작하면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라는 중요한 가업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늙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람 여호수아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역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여호수아가 대신 얻어주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은 그 땅에 거주할 지파가 직접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직접 얻어야 될 땅이 남아있는 땅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었다, 그 말을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직접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의미로 네가 여호수아 네가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땅을 그냥 제비뽑기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별로 각 지파의 그 인구 가족 수를 따라서 나눠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눠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 지파가 의지하는 만큼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일이 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의 앞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닥칠 모든 일을 주님이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나가면서 세상의 이 세력들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주님이 이미 선포해 놓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한테 맡기면서 땅을 너에게 맡기니까, 이 사업을 너에게 맡기니까 네가 나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시작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세상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승리하신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기업의 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로 가나안 이 동편에 서편에 지금 9지파 반 지파들을 땅 분배를 하면서 그렇게 땅을 나눠주지만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나가지 않지만 각 지파별로 나가고 어떨 때는 가족별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만큼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산지를 주십시오 하면은 그 산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적들을 정복하면 적들을 전부 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쫓아낼 수 있겠나? 요까지만 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멈추자 하면은 남아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 거기 남아서 결국 블레셋 5지파들은 5 족속들은 결국 남아서 나중에 사사시대나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남게 되고 가나안 땅에 많은 남은 이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가나안 족속이 남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해당 지파들이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려고 작정한 세상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좁은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요 정도만 되면 나는 지금 내용이 내게 지금 용돈이 요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정도만 맡겨주면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분배하는 내용을 다 읽지는 않지만 뒤에 보면 앞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이 서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그 땅을 다 9지파에게 다 분배해줘라. 그리고 네가 없더라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 땅을 내가 그들의 손에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갈렙 같은 사람, 갈렙은 한 가족으로 나가고 그리고 갈렙의 동생 온니엘 같은 경우는 정말 갈렙이 혼자 다 감당 못하니까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기란 야림 그쪽 드빌 주민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내 딸을 주겠다 할 때 동생이 나가서 결국에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뿐 아니라 저 밑에 네겝 지역까지 전부 다를 유다 땅으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나중에 다윗 때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정오에, 저녁에 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다윗이 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경계 그 분량을 따라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땅이면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통일왕국으로 그렇게 나갈 때 다윗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그렇게 넓은 땅으로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세상이고 훨씬 더 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처럼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힘도 없고 내가 조건이 이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이 많아서 지금 늙어서 더 이상 전체적으로 못한다
하지만 네가 분배해줘라. 내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나를 믿는 만큼 내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마다 내가 그 땅을 다 차지하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분배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밟는 땅들을 주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서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세상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런 땅이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차지하기가 부담스러운 땅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능히 얻을 수 있는 땅이라, 능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땅이라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이 월요일의 이 삶은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맡기는 기업의 그런 시간이고 기업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라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또 새롭게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믿음으로 다스려라, 믿음으로 정복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한 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정말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나라의 이 국가적인 혼란을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국민이 하나 되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